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꽉 차니까 좋네요. 어쨌든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이 또 바뀌어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또 회복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어린이 친구들을 좀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축복해.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축복해. 네, 유나지 저기 어린이 아니라고 엄마가 막 하니까 나 네, 자꾸 머리 만지다가 그랬는데 네, 아직 아마 법적으로는 어린이일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어쨌든 네, 그게 있어요. 청소년법하고 이 법이 있는데 그게 그 법에 따라서 몇 세까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어떤 법은 한 고3까지인가? 네,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어린이날을 만든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있죠. 근데 그 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우리 세대보다 한 세대 더 앞선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 어린이의 뜻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배 어린이잖아요, 다들. 네, 어린이 시절을 거쳐온 지 오래됐지만 우리도 선배 어린이로서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고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우리 벚꽃속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아갈 때에 먼저 오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나오면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고백합시다.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그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한 번 더. 세상 사는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주의 임재를 삼하며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또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사람의 심령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영적인 아픔으로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세 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와서 우리 어린이를 대표해서 이윤서 학생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포커스 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릴 정도로 좋아졌지만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포커스 교회 모든 성도들님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도 봉헌하시고 오늘 우리 아이들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다 일어서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같이 올려드리랍니다. 하나님께. 네. 그리고 일어선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봉헌할 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 하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로운이도 앞으로 나오고. 네. 네,
예, 우리 여기 나온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커스 교회 미래입니다. 미래. 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다면 우리 포커스 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들을 키우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이들 때에 맞는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또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때가 되어서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포커스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교회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아이들 자라나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 보내주신 이 아이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이 최고의 선물들이 더욱더 최고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영적 육적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전인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또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예배 후에 준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과 못내 미래는 좀 남는 것 같은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 선물을 예배 후에 주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네 마음 나도 이해한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여 또 거두어 드린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신앙이 여의치 못하여 온전히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에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대부분은 몇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은 그 형식이 시이기 때문에 시를 우리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잘 부르지 않잖아, 그렇죠? 시는 한 편, 두 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시로 되어 있는 것은 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7장으로 불러도 무방한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있고 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평소에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또 세 번역으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처음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이니까 우리 5사람씩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사람. 네, 5사람입니다. 다섯 사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의 바르게 자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정하여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즈가 무지개라고 하는 그 시에서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였는데 정말로 이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로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 어린이 선언문에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까 보니까 그 어린이 선언문이 이렇게 어린이 세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3년 5월 1일 날 발표한 것이니까 꼭 100년이 되는 날이죠.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은 소풍입니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네, 이것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또 어린이 선언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도 우리가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들 생각에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 때맞춰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또 경어를 사용해 주시고 또 책망할 때는 성만 내지 말고 자세하게 타일러 달라는 부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전문 기관도 있고 한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실내 트램플링장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게 돈 쓰는 보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예요. 미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좋은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양질의 교육도 준비해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최고의 선물들을 우리가 최고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신경 쓰고 또 아이들의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과 안전과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제일 많이 희생되어지는 것이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것은 늘 명분은 가족의 행복이지만은 그런데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고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제일 많이 희생되어지는 것은 가족입니다. 내 노동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것은 가족입니다. 몇 년 전도 아니죠.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 소천하셨을 때 그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자기가 집필하고 원고를 쓰고 있는 동안에 딸아이가 와서 이제 잠잔다고 딸아이가 왔는데 그 딸아이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인사를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이루지 못한 업적 그게 아니에요. 그럴 기회가 없지만 다시 30초가 주어진다면은 타이핑하는 거 멈추고 돌아서서 딸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 딸아이에게 굿나잇 인사하는 것, 잘 자 인사하는 것. 30초면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지만 내가 그 시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아이 컨택을 하지 않고 내가 일에 집중하면 더 업무가 잘 될 것 같고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단 30초만 되면은 그냥 아이 컨택 하면서 잘 자라고 인사해 줄 수가 있고 또 허그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쫓아왔을 때 여러분 하는 일 잠시 멈추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멈추고 그 아이들에게 30초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천국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어머님께 30초를 드리라고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은 어린아이들만.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뭐 집에서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은 그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물소리가 목소리를 이깁니다. 여러분 하는 목소리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감으로 응 대답을 하고 맙니다. 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감정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감정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설거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 또 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 안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멈추고 물소리를 멈추고 할 때 하더라도 그럼 다른 사람은 설거지 할 동안 좀 기다려 주세요. 설거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좀 급한 일 같으면 옆에 가서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그 물소리가 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소통한다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부모에게 친구에게 눈을 맞추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을 멈추고 여기 왔잖아요. 실은 우리가 급해서 때로는 이동 중에도 뭐 줌을 켜놓고 이렇게 하지만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통을 한다라고 하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께 때로는 우리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께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집중교회, 초점교회, 포커스교회예요. 그러니까 집중교회, 초점교회 하니까 너무 촌티충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발맞춰서 포커스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 이름 세련되죠? 좀 세련되죠? 네. 우리 교회가 좀 세련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정작 많이 희생되어지는 것이 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을 보니까 솔로몬의 시다,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 중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표제가 솔로몬의 시나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이 솔로몬이 지었던지 아니면은 솔로몬을 위해서 지었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 요 짧은 19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평소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빈출 어휘가 있죠. 자신만이 사용하는 빈출 어휘.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 글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어졌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빈출 어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3가지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거는 건축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사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안전이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이 안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성은 이 백성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근데 이런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그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라고 하는 이 3가지의 헛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정법이 되어 있죠. 뭐뭐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수고는 하지만 그 수고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벌어서 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돈을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지나간들 그것이 주머니에 남아있겠습니까? 다 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3가지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를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 박사만큼은 우리 가정을 좀 세워줄 것 같으니까 오 박사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또 여기에 있는 또 가장들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립니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다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가족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실상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주지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상수에 따라서 이 변수가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늘 이 변화가 많은 변수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변수는 우리가 때로는 통제하지를 못해요. 왜? 악한 사단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청소년 상담하는 그 가정의 자녀가 제일 많이 탈선한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런 수고나 이런 노력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도 헛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자,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 파수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자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몇 년 전이죠. 강원도로 북한 잠수함 한 척이 들어와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잠수함에 있었던 훈련받은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헤엄치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 잠수함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뛰어난 초계기나 레이더가 아닙니다. 택시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보면은, 제가 또 해안 출신이잖아요. 해안 경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대 본부에 있었지만 우리 관할에 해안 부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안에 경비를 쓰는 사람들이 현역도 있지만 주로 우리 동기들이 많아요. 디펜스 아미. 우리 동네에서는 방위라 그래요. 방위들이 이렇게 지키는데 2교대를 하면서 지키거든요. 2교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밤 시간에도 자지 않고 하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키고 있으면 그 위에는 산꼭대기에는 항상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레이더가 이렇게 그걸 돌립니다. 그리고 초소 옆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탐조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름철에 놀러 가면은 해안가 가보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탐조등은 해안을 비치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도 탐조등을 이렇게 돌리면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잡지 못했던 북한의 잠수함을 뭐가 잡았다고요? 네, 택시 기사가 잡았는데 뭘로 잡았냐 그러면 어부들이 쳐놓았던 그물에 걸린 잠수함,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율이 아니? 누가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되어지는 모든 변수들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서 또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건 어떻게, 간첩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 모든 수고가 결실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신앙으로도 나오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세차하시는 분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기를 누가 주관합니까? 일기. 날씨를 누가 주관합니까?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지나고 보면은 남는 것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5층짜리 빌딩도 못 사잖아요. 트램플린 하나 못 샀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밤새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대출 빚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같으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주는 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입니다. 우리가 하는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최고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가 나온 최고의 어부. 그런데 그 어부조차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들어올 때는 빈배 빈 그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였던 그분이 그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근데 거둔 것이 없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는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가서 던지겠나이다 라고 해서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배그를 할 때 제가 배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배그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계속 싸워봐도 등급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연전연패했는데 내가 배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번에는 전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 수환이가 목사님 내가 시험 칠 때도 밤새고 하면서 게임 해가지고 성적 개판됐는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이번 판은 제가 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베드로잖아요. 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애쓰고 수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빈배로 돌아오는 거, 빈배로. 그가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최고의 그물질하는 그 어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빈손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는 변수를 우리가 통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변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빈손으로 빈배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래처 상황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변수가 생기니까 빈배로 돌아올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들의 성적표입니다.
빈손이에요. 빈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준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했던 그 전도서 가장 끝절입니다. 끝절 바로 앞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보지만은 우리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손이 될 인생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내가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수꾼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무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밤에 수고할 정도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빛나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왕으로서 또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본 그 결과를 전도서에서도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7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답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또 신자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은 이 가정을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왜? 자녀들은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자녀들만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럼 자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은 것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우리 아빠가 뭐 삼성 회장이라면, 우리 아빠가 뭐 쿠팡 사장이라면, 우리 아빠가 뭐 게임 만드는 그 뭐 닌텐도 어디 거지? NC 소프트인가? 일본 거예요. 뭐 어쨌든 하여튼 뭐 이런 회사의 회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진실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아빠도 우리 아들이 이정후라면, 우리 아들이 뭐 누구라면 이런 생각 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선물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맞춤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떤 가정들이 이렇게 보면서 가정들이 자녀들을 보면 우리 아이가 저 집에 갔으면 절단 났겠다. 또 때로는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왔다면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아이들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별로 소리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우리가 환경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이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은 왜 우리 집에는 좀 건강하고 똑똑하고 좀 바르게 키도 뭐 크고 이런 아이들 왜 안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선물이지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알고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주님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또 어떤 표현을 보면은 주님 주신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맡은 CEO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통제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아바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상급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4절과 5절에 보면 젊었을 때 아이를 낳은 그 아이들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도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늘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에 있는 저쪽 패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늘 시비를 겁니다. 예전에 시트콤 중에 그 이순재하고 또 누구지, 정준하 이렇게 나왔던 거침없이 하이킥 맞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보면 이순재가 뭐 족구하러 갔던가요? 아니면 운동하러 갔는데 하여튼 이웃집 아저씨가 또 아이들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젊었을 때 낳은 자가 왜 장사의 손에 들려 있는 화살과도 같으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늘 혼자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는 아이가 젊었을 때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좀 큰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데 이 아이가 크니까 이 아이하고 같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에는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난번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는 덩치로 사역자들을 뽑았나 생각될 정도로 다 190, 180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도 만만치 않은 키가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청년들 일찍 결혼해야 돼요. 일찍 결혼하시고 우리 자매들도 일찍 결혼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살이니까 그 부모에게, 장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럼 나이 들면은 어떤가?
나이 들어서 나오면은 그 부모도 늙어지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제일 건강했을 때 그 정자가 이렇게 활동해서 나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더 건강하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연세 들어서 여러분들 출산하면은 여러분들도 건강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덜 건강해집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젊을 때 여러분 꼭 결혼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신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은 될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답을 얻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안전이, 내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손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자기 힘으로도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도 살아보았던 모든 것들을 경험해본 솔로몬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모호합니다.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이 이게 또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우가 이제 고3인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대학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연애를 해요. 그래서 예쁜 아가씨, 다른 과 학생을 사귀게 되었어요. 다른 과 학생을 사귀게 되었는데, 다른 과 학생을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이 여친은 검은색 옷을 별로 안 좋아해. 엄마는 검은색 옷을 좋아하고 지도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데 이 여친이 검은색 옷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 집에 널려있는 검은색 옷인데 평소 해오던 거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가는 건데 검은색 옷을 딱 잡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오빵 아니면은 나 검은색 옷 싫어하는데 라고 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옷을 택하려고 하다가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그게 전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택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생각나서 뭘 택한 거예요? 흰색 옷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거 다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다 주어졌고 내게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살짝 80%는 진실 20%는 거짓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내가 이렇게 평소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20%까지도 안 하고 진실로 대한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존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 말씀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이 늘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 때문에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또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최소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상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성공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 이것까지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다른 MZ 세대가 다 새로운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정에 맡기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가정에서 신자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키우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했던 이 집과 또 성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개성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서 이번 주 칼럼에도 가족 목장을 하라고 한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부담을 느낄까? 아니에요. 함께하면 할 수가 있어요. 함께하면. 저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힘이지만 두 아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볼만 하던데요. 이런 밤길 혼자 가는 것 무섭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갓난아기 안고만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가 거기 우리 마을이 있고 옆에 그 공동묘지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그 우리 시골에 이제 그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이렇게 밤길 가면 무섭거든요. 근데 반석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반석이를 포대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밤길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고민을 재영이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정 집사님. 가족 목장을 하면서 아빠는 이런 고민이 있다. 물론 재영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야, 대출 이자가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우리 새로운 집 이사 가야 되는데 대출 이자 때문에 아빠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기도보다도 아이들 기도 더 잘 들어주면 아이들 통해서라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대출 이자를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아빠에게 일을 많이 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 천국의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세 번역 보니까 앞에 절대가 붙어 있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해놨는 게 아이들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반석이 하평이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창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럼 저는 뭐 준비가 되지 않아도 아빠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아빠를 부르면서 뛰어내리는 이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100%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아빠 허리 관계없습니다. 아빠가 왼쪽 다리 부러졌고 2번 부러졌고 관계없어요. 그 아이들은 관계없어요. 뛰어내립니다. 이게 전적인 신뢰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족 목장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일도 나눈다면 힘든 일도 아이들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아이들도 나눕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았던 일, 또 힘들었던 일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도 힘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최근 들어서 물론 그 이전에 하다가 좀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못 드리고 집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장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조차도 목사 아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있을까요? 장로 딸이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 올려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뭘까요? 새로운 세대가 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 받은 것,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는 여러분들이 만났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 아이들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성경이 나온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무엘이나 또 사사기 또 여호수아 읽을 때는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가르쳤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세대가 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목장을 하지 못한 거죠. 목장하라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자녀가 지금의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물론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바람이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없더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권한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키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좋은 롤모델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게임할 때는 페이커나 또 여러 가지 좋은 롤모델이 있겠죠. 게임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 여러분이 모델이 될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습니다. 말로 가르친 것보다는 삶으로 보여준 것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앉아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보고 먹은 대로 그 자녀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앞으로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개성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나도 내 자녀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해 주고자 합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뒤에 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나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부모가 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오랜 것들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던져준 답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는지 아니면 나는 또 좋은 자녀였는지,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또 삶과 여러분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 효도도, 또 여러분 비즈니스도, 또 여러분 학업도 하나님 도와주실 때 여러분이 했던 것들이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빈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의지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